하기 위해서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시고 만족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 책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탐욕을 버리고 내 현실을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 탐욕이 생겨요. 탐욕은 끝이 없어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생기는 것이 탐욕이에요. 이런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만족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만족하십니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십니까? 가진 것에 만족해야 돼요. 가진 것에. 어떤 사람이 부자냐? 부자의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요, 100억을 가져도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1000억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나는 빚진 것만 없어도 나는 부자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빚만 없어도 나는 부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시고 만족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만족하세요. 만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비방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사랑의 옷을 입으십시오. 제임스 맥도날드가 쓴 책이에요. 비방하는 말을 버리시고 사랑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게 얘기하기보다는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뒤로 돌아가서는 비방합니다. 안 좋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방하고 단점을 얘기하고 허물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축복받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방의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 어떤 사람들 보면서 비방하지 마세요.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거든 우리는 눈 감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기도. 안 좋은 것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안 좋은 면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안 좋은 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그냥 한 10명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비방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사랑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든 간에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야, 사랑이 많은 교회구나, 은혜가 넘치는구나, 너무 온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워하는구나, 계속 아멘 할 때까지 할 테니까요. 예.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든 간에 이 교회에 와서는 행복감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늘 얘기합니다. 빨리 성장해서 큰 교회를 이루겠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누가 들어오든 간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이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지옥이에요. 여러분, 누가 들어오든 간에 우리 영광교회 들어왔을 때 천국을 맛보아야 됩니다. 천국을.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비방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세요. 사랑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믿음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의심합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야, 천국 진짜 있냐, 지옥이 진짜 있냐,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이 고침 받았다, 이거 어떻게 믿냐? 물론 지금은 이제 약이 개발되어졌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의심의 마음을 버리고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맥도날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고 순종의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래야지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것 5가지 생각하시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다시 갈아입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갈아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옷으로, 만족의 옷으로, 사랑의 옷으로, 믿음의 옷으로, 순종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한 마을에 지나가는데 거기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는 가까이, 성한 사람들과 가까이 못 가요. 법적으로 뭐냐 하면은 율법에 30m 떨어져야 됩니다. 나병 환자들과 성한 사람. 30m 가까이 오면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서 죽여도 돌을 쳐서 죽인 사람 죄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외치는 거죠. 30m 이상 떨어져서 큰 소리로 그들은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날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각각 어디론가 가버려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에게 아주 섭섭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아주 섭섭해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감사하러 돌아온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감사하지 않는 9명은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이 감사하지 않은 배은망덕한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사건의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한 명의 감사하는 사람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9명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에 해당되는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는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발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치료받고 감사하러 돌아오지 아니한 9명에게 아주 섭섭한 마음을 표현을 했죠. 처음 치료받으러 올 때는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명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고침받거든 나에게 돌아와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9명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 예수님은 아주 섭섭함을 표현했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 안 한다고 하나님이 벌 주시고 감사 안 하는 것이 죄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실천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서 무조건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해야 고쳐주겠다고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병이 재발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러나 이들 9명은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을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 안 한다고 하나님은 이미 베푸신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섭섭해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감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마땅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런 사람을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주 감사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매주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감사가 넘쳐나서 여러분 감사 이 제목을 다 부를 수 없을 만큼 지금 11조는 다 부르지 않습니다. 인원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는 다 부를 수가 없어요. 일일이 다 그렇게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 정도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한다면 여러분 어떤 면에 뭐 감사주일 별도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감사가 넘쳐난다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 설교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일이니까 뭐 교회도 밝히고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노예 안에 목양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스님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개척해서 세우시게 된 거예요. 현재 우리 노예 장로 부노회장이십니다. 도양구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어본 것도 안 해요.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 아주 든든합니다 이러더라고. 아니 제가 뭐 재정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저한테 아마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어서 하시는 그분 장로님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다 매주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부러운 눈으로 보면서 그렇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돌아와서 저희 교회는 한 어느 정도 참여할까 주보를 뒤져봤어요. 주보를 보면서 보니까 저희 교회도 평균 50명 정도 매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많게는 한 60명, 70명까지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인원이 180명인데 그러면 우리는 한 3분의 1 정도는 감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감사는 자발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형편 어려우면 1,000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동전 2 그걸 인정하시면서 그 가부는 전부를 드렸다 하면서 칭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원, 2,000원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후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도 감사에 참여하는 분이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3분의 2가 모두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 감사하러 오지 아니한 9명 그들은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을까요?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치병에서 고침받았거든요. 평생 그 병으로 고통 당하다가 죽어야 돼요. 그런 나병이요, 나병. 왜 감사가 없겠어요? 아마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표현하지 못했는가? 아마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기보다는 고침 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먼저 갔겠는가? 아마 자기 집으로 먼저 간 것 같아. 가족들 만나고 싶고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싶고 내가 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그들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음에 만나도 된다. 다음에 만나면 다음에 감사해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감사의 기회를 영영 놓칠 때가 있고요. 자꾸 다음에 하다 보면 제때 표현을 하지 못하면 감사가 식어질 수도 있어요. 점점 감사가 식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해 어초 마을에 장로님 한 분이 큰 배는 아닌데 고깃배를 하나 구입을 해서 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이 고깃배 하나 있어도 부자예요. 그래서 아주 수입도 괜찮고 부유한 생활을 하고 하는데, 일기예보상으로 아주 날씨가 좋다 해서 대부분 다 일기 다 보잖아요. 예. 특별히 어부들은 그렇잖아요. 하루는 고기 잡으러 먼 바다까지 나갔는데, 여러분, 일기예보와 상관없이 바람이 그냥 불지 않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요. 갑자기 돌풍이 부니까 막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해서 죽음 직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다급한지.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셔서 살려주시면 교회 부채가 1억이 있는데 이거 1억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그렇게 불던 바람에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잔잔해지니까 이 장로님 생각이 또 달라져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냥 한번 잠깐 불어온 바람이구나,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즘 내 형편 아시지요? 어려우니까 반으로 깎아서 5천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마치자마자 또 다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이 장로님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 하십니까?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할 때 제때 감사해야 됩니다.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감사가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받은 은혜가 더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할 때 받은 은혜가 더욱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 표현하기 전까지는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러 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선포한 것처럼 감사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병으로 있다가 치유받은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완치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하면은 많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흠 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암양 1마리를 준비해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렇게 드려야 돼요. 아마도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9명도 이런 제사를 아마 다 드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나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됐다. 저 사람 예수에게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냥 멀리서 그냥 한마디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했을 때 그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냥 이 한마디만 했지 우리한테 막 기도해주고 뭐 안수하고 막 머리 흔들고 뭐 만져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사람에게, 은혜 받은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사람도 배은 망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의 9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치유받은 10명 중에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하러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드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사업 잘 되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직장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9명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이 나병이 걸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는데 이제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해줬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병은 들었지만은 내가 선하게 살았더니 그 공로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치유를 자기 공로로 합리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 불감증. 여러분, 우리나라 4대 중증 질병이 암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성 난치병, 이게 4가지 중증 질병이에요. 어느 사회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다, 이것보다도. 이게 뭐냐면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안전 불감증. 여러분, 조금만 조심하고 미리 준비하고 하면은 그걸 막을 수 있는데, 이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세월호 사건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감사 불감증입니다. 감사 불감증.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 감사합니까? 감사 없어요. 감사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정권이 바뀌면요, 앞에 정부가 해놓은 거 무조건 흠집냅니다. 그리고 대통령 하고 나면은 죽든지 감옥 가든지 해야 돼요. 대통령 하고 나면. 여러분, 이거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 전혀 없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일정강점기와 6.25 사면을 거치면서 희생자들이 많아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수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11월 한 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늘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의무는 아니지만은 자발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속에 두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리고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가 아닌 우리 모두는, 마지막으로 아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을 준비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